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3일 저녁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곳저곳 많이 초대교회를 세우면서 많은 이제 목회, 시은 요즘은 목회죠. 많은 양떼들을 인도해가면서 그런 이렇게 우리가 이제 대개 말하면 목사 그러면 아버지가 가까웁니까? 스승이 가까워요. 목사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스승이 가깝죠. 가르치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 이렇게. 근데 그 사도 바울은 그래요. 어느 곳에 가든지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이 땅의 삶을 누리고 되는 그 모든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는 것에 대한 것들 가르침이 늘 있어요. 그래서 그 로마서에서부터 모든 사도 바울 서신이 13권이 모두가 다 어떤 것이냐면 주로 다 가르치는 말씀의 내용들이에요. 그런 개념에서 보면 사도 바울과 성도와의 사이는 뭐냐면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와 같은데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성도를 교육하고 가르침에 있어서는 뭐냐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면 학교에서 받는 교육은 스승과의 제자의 관계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집에서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배우는 교육도 있다는 얘기죠. 그때의 바울은 아버지가 아들을 가르치는 모습.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잘못된 것을 계속 그렇게 지적했거든요. 그랬더니 뭐 이제 바로 가는 게 아니죠. 삐뚤어 가고 잘못 가고 막 이렇게 가니까 바울이 계속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을 인하여서 오늘 그들이 실족하지 않고 나는 너희들에게 스승과 제자로서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난 아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래요. 아들이 있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떠냐면 한 번 잘못하고 두 번 잘못하고 100번 잘못해도 아버지는 그 아들의 잘못함을 용서하고 또 가르치고 용서하고 또 가르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의 모습을 가지고 자기는 오늘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다가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정말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굉장히 책망하는 것들이 아주 무섭게 책망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사제지간의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가르치는 모습이다.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은 그래요. 스승은 이렇게 공부시켜서 이렇게 이놈이 잘해가지고 좋은 학교 가고 막 그러면 그게 영광이 되고 그러지만요. 아버지는 뭐냐? 그게 아니에요. 잘못을 하고 2번 잘못하고 3번 잘못해도 아들이 어떻게 앞으로 잘 돼야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10번, 20번, 30번이라도 아버지는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가르치고 훈계하고 양육함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마음,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은 어떤 것이냐 하면 16절 말씀 봅시다.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게 이제 아버지의 가르침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잘못된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그런 말씀도 있지만 중요한 얘기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건 뭐니까 자식은 아버지를 뭐예요? 본받는 거예요. 이게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 아버지들이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있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좀 못되게 하면요. 그 자식이요. 그걸 그대로 나중에 그 성품이 그대로 나와요. 본받는. 그런 거예요.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들을 많이 또 인자도 또 유전 인자도 그런 데다가 또 그런 걸 자꾸 보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그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나타나는데 그 사도 바울은 이런 거죠. 뭘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르칠 때 있는 모습을 가지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아버지가 가르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지위나 명예나 세상의 물질을 얻기 위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야.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는 명예도 또 물질도 또 어떤 관계도 이런 것들 때문에 가르치지만 아버지는 그런 게 아니죠. 그 자식을 통해서 명예를 얻으려고 또 돈을 벌으려고 뭐 하려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딱 하나입니다. 자녀의 장래가 잘 돼야 하기 때문에 그거 하나야. 여러분이 지금 다 부모들이죠. 부모들이 오직 마음 하나는 딴 건 없어요. 그 자식이 잘 돼야 되는 것. 이것 때문에 자꾸 잔소리하는 거고 돈 들어가고 교육시키고 모든 것들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저놈을 통해서 이 다음에 내가 편하게 먹고 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직 하나는 그 자식이 잘 되는 것. 잘 미래 장래에 잘 되는 것. 사도 바울의 관심은 모든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어떤 것이냐라고 말하면 그렇게 자녀가 잘 되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이 보니까 인생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라고 말하면 천국과 지옥이었어요. 바울은 그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바울은 다른 게 없어요. 상대방이 뭐를 하건 욕을 하건 뭐 하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 그를 아들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어디 가게 해? 천국 가게 해야 한다는 그 열망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상대방에게 뭘 굴복시키고 그들에게 이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고 설득하게 해서 지옥 가지 않고 어디 가게? 천국 가게.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죽으며 가면서까지도 계속해서 그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도 같은 맥락이죠. 그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게 뭐예요? 하나님 이들의 죄를 모르오니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들 지옥 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해요. 바울도 늘 그 마음이었어요.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알고 있는 자신이 자기 아들들 같이 생각하는 그 생명들이 어딜 가야 되느냐라면 구원받아야 되고 천국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은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그 아비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경험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오늘 너희는 뭘 해야 되느냐? 너희가 이제 사도 바울은 마음에 이거예요.
천국 가게 해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복이 있게 해야 되는데 그가 가르치려고 했던 두 가지 목적이 딱 있어요. 바울은 언제나. 그게 뭐냐면 첫째는 아들같이 가르치려고 했던 목적이 뭐냐면 첫째가 뭐냐면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를 합니다. 매일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목적이 뭘까? 사실은요 저에게도 딱 두 가지야. 첫째는 어디 가는 거? 천국 가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천국 갈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는 내용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이런 거죠. 천국 가게 하는 설교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쓰임 받아야 될 존재에 대한 것.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 두 가지 목적 중에서 사도 바울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첫째가 아니라 두 번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이 땅에서 쓰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라고 하면,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4장 20절 말씀을 봅시다. 다 같이 4장 20절 20절 안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지 않고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의 결론을 만든 것이 아니라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말입니다. 그렇죠? 뭐 하겠다 그랬는데 아직 결과는 안 만들어진 거예요.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한 것들을, 계획에 대한 것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 결론이 있어야 된다.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거, 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 결과,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은 늘 이걸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믿는 그런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너는 그 속에서 뭐가 있어야 돼? 결과가 있어야 돼요. 결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열매가 맺혀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다. 그 성령 충만하다는 말하는 건 누구는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에 대한 열매가 맺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죠. 열매가 없다면 그거는 결코 네가 성령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이제 쓰임받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들에게 오늘 한 얘기가 다른 게요. 하나님의 나라, 즉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졌다면, 다시 바꿔서 성령이 나의 삶 속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그분이 왕의 자리에 앉고 나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거기에는 어떤 것이냐? 이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해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느냐, 아니면 내 안에 아직도 세상의 나라로 만들어져 있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졌다면 어떠냐라고 말하면, 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졌어, 이겼다고 말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졌으면 거기에 뭐가 있다? 열매가 있다는 거죠. 열매가.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졌다면 그 다음에 열매,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좀 전에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면서 뭐예요?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의 증인이 될 것이라.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너희가 성령의 열매가 있다고 그랬죠.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뭐 이렇게 9가지 열매가, 여러분 이것을 내가 만들어서 열매가 맺히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이 충만하면 그냥 내 안에서 그것이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봐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나면 둘 중에 하나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내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영접하니까. 그러면 내 안에 뭐가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내 안에. 그런데 한 종류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 사람, 한 종류는 아직도 구원받았음에도 내 안에는 세상의 나라로 만들어져요.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바뀌어지지 않은 거야. 바꿔서 얘기하면 이거죠.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성령이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야? 계속 내가 주인이야. 그거는 아직 예수를 믿었어도 내가 뭐가 되는 거야? 아직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진 게 아니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성령이 내 아이 삶 속에 그분이 실권자가 되고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능력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이 주인된 삶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안에는 자동적으로 어떠냐? 거기서는 말로 있는 게 아니라 바꿔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안에 나타날 거고 너희가 세상의 나라가 그대로 있다면 너희는 말로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도를 하시죠. 가나안 그 나사렛 동네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있다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그 당시에 아마 유대인들로서 좋은 학벌도 아니고 그 다음에 가문도 금수저도 아니고 그는 이 땅에서 천한 목수의 아들로 배우지 못한 깡촌에 있던 나사렛 동네.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그 당시에는요 나사렛이 어디 있는지도 모를 만한 그런 깡촌이에요. 지금도 이제 중소도시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서 그래서 자란 곳이라 사람들이 지금 나사렛 동네가 많이 있는데 오죽하면 나다나엘이 그랬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바꿔서 얘기하면 그냥 사람들이 나사렛 동네 어디 있는 동네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깡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사렛은 깡촌, 그 다음에 베들레헴은 조금 우리 평택 정도 되는 데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서울 같은데. 그런데 그랬던 예수님께서 그런 아주 시골 동네에서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살다가 왔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은 이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회당에 모이면 거기서 자기가 은혜 받고 말씀에 대한 것들이 잘 이렇게 준비가 된 사람들은 거기서 발표를 하게 돼 있어요, 서로가. 그러니까 이렇게 주의 목사처럼 설교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어떤 주제가 딱 나오면 그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당 가면 누구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핀잔을 듣게 되죠. 아주 공격이 심하죠.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로 바리새인들이 많이 말을 했죠. 근데 예수님도 그런 데 가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나누면 대단한 거예요. 질문하고. 한 번은 예수님이 이랬죠.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부모가 잃어버려서 찾았던 경험이 있죠. 그때 찾다 가서 보니까 성전에서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랍비들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논쟁하는 게 공회당에서는 되게 그런 이렇게 예배드리고 설교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언제나 자기들의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것들도 다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런 공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보니까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주위를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젊은 예수, 그 당시에 예수님 30살이었습니다. 30살이면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미성년자를 막 벗어난 거야. 유대인들은 30세가 돼야 미성년자가 벗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0세까지 계셨던 거예요. 이제 미성년자 막 벗어냈던 이 젊은 예수가, 장가도 안 간 예수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대단하거든요. 사람들이 귀가 번쩍 들리고 거기에 있던 그래요. 전문적으로 연구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요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그 이야기들이요 지금처럼 성경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성경을 막 읽고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성경이 없거든요.
예루살렘에만 있고 그다음에 두루마리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합본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구약 성서에 대한 이야기부터 그냥 율법에 대한 얘기부터 아주 그냥 서슴없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아니 우리도 잘 모르는데, 바리새인들이 자기도 잘 모르는데 예수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잘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거 찾아보고 야 놀랬던 거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겠지만은 여러분 말씀만이 아니죠. 나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핍박하지만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고 성경을 잘 알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저 예수는 같지가 않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랬는가라고 말하면 어땠어요? 예수님은 말한 것이 능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말한 것이 능력이 되는 거야. 사도 바울도 중요한 것이 뭐냐? 자기가 말한 것이 능력이 되는 거야. 베드로도 자기가 말하는 것이 뭐가 돼요? 능력이 되는 거야. 여러분 중요한 것들이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나를 본받아라 라고 얘기했던 건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내가 아는 게 많고 배운 게 많고 지식이 높아서 너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이거예요. 나는 그런 거 아니다. 내가 배우기도 많이 배웠고 아는 것도 많이 와서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바울 얘기는 그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니까 뭐가 나타나더라?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언약이 언제나 내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뭐가 돼야 돼? 능력이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해야 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뭐가 돼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아무리 오래 예수를 많이 믿고 직분이 좋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뭐가 하나도 없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왜 능력이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너희 안에 뭐가 있어?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도 능력이 되기를. 아멘. 그 사도 바울이 능력이 되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거는 너의 말이 능력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내 심령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성령의 시대니까 누구야? 성령 하나님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살면서 내가 주인이요, 성령이 주인이요. 우리는요, 이제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내가 기분 좋으면 성령님 주인이고, 자기가 조금 손해나고 찝찝하면 내가 주인이고, 그렇죠? 어떨 땐 주로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의지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모든 거 다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하죠. 그때는요, 누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았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뭔가 하고 싶고, 그때는 그 찰나적인 순간은 하나님이 주인이지만은,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또 바뀌어요. 우리는 금세 은혜 받고 바로 또 우리 안에 시험 들어오고 또 우리 넘어지고.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프로테이즈를 한다면 몇 프로 대 몇 프로 할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와 나의 나라, 세상의 나라가 나의 삶을 지배할 때가 얼마나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의 능력은 우리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야 돼. 그러면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질까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 말에 능력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야 되려면 첫째가 뭘 할 줄 알아야 되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해져야 돼. 그러니까요,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거야, 그런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왜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가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말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천국 가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거냐 이거죠. 그 말이 아니라 이거요. 너 구원받았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는, 여러분 잘 보세요. 천국이 오는 거는, 천국이라고 하는 자체는 내가 이 땅에 남은 생명의 시간이 끝나도 바로 천국이 오는, 마지막 천국과 지옥이 오는 그 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만든 완전 새 하늘과 새 땅, 그때가 아니어도 내 생명이 끝나면 그때 나는 그때 정말이에요. 내 생명이 끝나는 순간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너무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 그러니까 빨리 뭐 하라? 회개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왜 하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의 삶의 주인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딱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회개할 줄 알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성결해지는 삶이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안 되니까 자꾸 우리는 뭐가 앞서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성결해지지 아니하면 우린 인간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요 그냥 지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삶 속에 여기저기 다 박혀져 있어서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나가서 교회 안에서도 온통 세상 생각으로 꽉 차 있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가 안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회개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꾸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쓰임 받으려면, 내가 이 육체가, 영혼과 육체가 같이 쓰임 받으려면 내 안에 있던 것을 쓰레기통에 자꾸 담아야 돼. 끄집어서. 이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어야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많이 담겨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뭘 약속했는지 알아 몰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든지 또 많이 읽든지 묵상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즉 다시 바꿔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준 것이 뭔지를 볼 수 있어야 돼. 성경 떼어놓고 보면 나중에는요, 은혜가 막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아무 데나 떼어놔도 전부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요 바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되면 어떻다고 그래요? 이런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여러분,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아 안 달아? 달긴 뭘 달어. 근데 꿀송이만큼 다른 거예요. 그냥 성경만 봐도 그냥 너무너무 눈물이 나고 감사가 되고 막. 이해가 되시죠? 그런 거예요. 그게 그냥 하나님 말씀만 펴놔도 그냥 막 가슴에서 벌렁벌렁거리고 막 안 돼요. 그냥 그렇게,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온통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는 언약들이 쫙 나와요. 그게 보여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자꾸 세상의 나라가 내 안에 차지합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된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고 세상 나라가 꽉 차 있으니까 예수님 하나도 저거 돈 얼마면 될까 이 생각이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되니까 예수를 끝내 팔아버린 자가 됩니다. 또 세 번째는요, 우리가 뭐 할 줄 알아야 되냐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과 많이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악한 귀신을 못 내쫓으신 이유는 뭐라고? 기도만 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로 돼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약이 되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절대적으로 복종할 자세가 돼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 지금 제가 4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회개하고 아멘. 회개해야 성령이 내게 오셔서 그분이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돼요?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막 그래야 돼. 언약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는 우리를 자꾸 시험합니다. 그 시험을 버티려면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성령이 말씀하심에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내게 말씀 네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내밀라. 지팡이 내민다고 그 홍해바다가 어떻게 되겠냐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면 지팡이를 할렐루야 하고 내밀어진다는 거예요. 이게요 인간의 방법과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모세가요 그 말 하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도 답답해요. 거기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막 울고 하니까 뭐야? 여러분 가만히 있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행하는 구원의 역사를 눈뜨고 구경만 하십시오. 그렇게 놓았지만 그럼 모세는 홍해가 갈라질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홍해가 갈라질 줄 알고 그 얘기했을까? 몰랐어요. 그 성경 보면요 그렇게 놓고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해 놓고 걱정이 된 거야. 이거 어떡하지? 길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막 통곡하고 기도를 합니다. 성경 보면 통곡하고 기도를 해요. 그 하나님이 그랬죠. 너 왜 그러냐? 내가 너 여기로 인도했을 때 당연히 준비한 거 아니냐? 여호와 일에 준비된 거.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준비된 것을 여러분 그도 마찬가지예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의 선포를 했지만 그러고 나서 걱정과 두려움 되니까 막 부르짖기다. 그 순간에 여러분 마귀가 와서 흔들었을까 안 흔들었을까? 아마 흔들죠. 근데 그걸 기도로 시켜. 그랬더니요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내밀라. 야 지팡이 내민다고 뭐가 될까요? 그 어마어마한 홍해바다가. 근데 모세는 그 지팡이를 내밀잖아.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데는 오늘 아멘에서 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와 순종이 같이 어우러지는 것. 그때에 뭐가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돼. 근데 능력은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며 오늘 내가 말하는 것이 능력이 되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 되고 내가 여러분 선포하는 것이 능력이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줄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말씀을 경험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도 많이 읽어도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와 모든 성도들 가르침에 있어서 너희들이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다시 바꿔서 말하면 바울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었고 그 하나님 나라는 바울의 말대로 되는 능력이 함께 있었음을 오늘 보여줍니다. 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이제 하루하루의 삶 속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게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의 권세가 되게 하시고 말의 축복이 되게 하시며 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를 살면서 오늘 이 저녁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돌아갑니다. 세상에 속해서 살면서 우린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로 담대하게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뜻을 이룩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1000번째 예물 윤세근 권사 11조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축복하시고 권사님 드려진 마음과 생각하시는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